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34번째 주께 받은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는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난 그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분명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좀 열등한 못한 존재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여성 목사 수를 거부하는 교단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 고린도서 11장 이 앞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당연히 지배해야 된다, 여자는 결코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의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아멘. 즉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자가 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글을 쓰고 예언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남자는 왜 머리에 쓰지 않고 예언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는 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문화와 함께 복음을 바로 해석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서로를 도와 세우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 이후에 사회적인 계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 즉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찬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초대교회 성찬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한 교회사적으로 그 성찬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식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 즉 계급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초대교회 성찬식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기껏해야 조그만 빵 조각 하나 주고 이제 조그만 잔으로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성찬식인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식사였어요. 같이 먹는 거였어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그 초대교회의 진짜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먹었죠. 근데 점차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격차로 말미암아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끼리 먼저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먹을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그걸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하고 한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걸로 칭찬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요, 지금 너희가 먹는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성찬식하고 그렇게 하시기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후에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성찬의 본문입니다. 이사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즉 자신들이 지금 먹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마지막 식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함께 식사를 해야지 도대체 어떤 자세로 너희가 식사를 하냐, 성찬을 대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누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10장에 그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짧은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인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한 떡으로 한 잔으로 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주고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성찬에 대한 논쟁과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는 이 성찬을 집례함에 있어서 그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냐?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ubstantiation. 그러니까 그 떡과 잔이,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그 사제가 이렇게 거양성체라고 하죠. 딱 이렇게 드는 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화채, 변하는 거죠. 변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주교회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말미암아 성찬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떡은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지만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아세요? 뭐 정하진 않지만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교회사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전통이 있었다.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느냐? 그 성도들이 만약에 실수로 잔을 바닥에 흘려, 어떻게 할까요? 잔을 실수로 이제 받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잔을 흘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닦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피인데 핥아서 빨아 먹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지금은 바닥에 그나마 이렇지만 옛날 흙바닥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쏟아놓으면 그냥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사제들이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핥아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면 잔은 주지 말고 떡만 주자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 사제들을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런 만화라든지 소설의 표현을 보면 사제들의 코를 항상 빨갛게 표현을 해요. 왠지 아세요? 술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말아요? 아니, 못 버려요. 왜 어떻게 버려요? 그 예수님 피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사제들이 즉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 이제 많은 속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나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있다 쳐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식의 물건을 뒀는데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침 쥐가 그것을 먹어버렸어. 실수로 잠깐 밖에 뒀는데 쥐가 그 성찬빵을 먹었어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 쥐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이 천주교회는요, 화채설, 정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약간 교단마다 약간 다르죠.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consubstanti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제, 같이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천주교 사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신학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 외에
스위스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과 잔은 예수님 피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과 그 떡이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 기념하지만 그것에 그냥 기념하는 차원의 것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의 잔과 떡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직접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대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은요, 결코 얼마나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떡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전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그것을 위하여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는 사라지고 남은 게 뭐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저거를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런 걸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함께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기 위하여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이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세우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성찬식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성찬식은요, 지금처럼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타락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화채살, 이 성찬에 대한 화채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이 천주교가 주장하면서 이 교회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성찬식, 교회에서 거행하는 그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교회 권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교회 권위를 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받음을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타락의 원인 중에 한 가지였어요. 중세시대에. 성찬식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도요, 형식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를 배려하고 약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함을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내가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